시편 42편 또 43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과 동일한 저자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게 되더라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상황이 어떤 마음에 놓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힘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뭔가 갈급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또 3절 후반절을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화난 마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여러 가지의 감정을 이 엘리베이터 지하 9층부터 지상 9층까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 사람의 그 학자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밑바닥의 감정이 있는데 그게 지하 9층까지 있대요. 근데 그 지하 9층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감정이 뭐냐? 바로 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 감정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울의 상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 또한 하루 종일 눈물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죠? 극심한 어떤 우울증으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뭘 합니까? 술을 마시고 또 약물도 복용하고 또 이러면서 결국에 또 도박까지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도 어떤 상황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요새도 보면 이렇게 아기를 낳고 그 산모 우울증 이런 것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있어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낸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예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의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전에는 평탄하게 그냥 잔잔하게 큰 문제 없이 그냥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마치 쓰나미가 휩쓸려 오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버렸다. 쓰나미 보면 아시죠? 그냥 순식간에 물이 와서 사람들을 다 쓸어내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에요. 게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어떻게 하는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음식 만들 때 날카로운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우리의 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인터넷 악플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막 게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비방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 쓰나미가 나를 휩쓸고 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략하고 비난하는 어떤 이런 상황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5절의 말씀도 봤지만 이 11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봤던 말씀과 똑같아요? 5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습니다. 42편, 43편은 동일한 기자의 말씀이라 그랬죠? 지금 43편에 지금 말씀 보게 되면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재판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런 힘들어진 그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힘든 일이 막 몰아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태로 살아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슬프게 살아요. 왜 내가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여진 이 시편 기자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열심히 해. 1,000배를 드리든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하고 어디에다가 막 절하고 막 이런 종교도 있잖아요. 막 주문을 외우고 야 네가 열심으로 해야지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놓여진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3편 3절, 4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세요. 나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빛과 진리로 나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달래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세요. 어디로 인도해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 어디입니까?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교회. 이런 건물, 이곳에서 십자가에 놓여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것도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교회되는 그 교회 하나님의 재단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우울한 상태, 어떤 그 슬픔의 최고 밑바닥에 있는 그 감정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집에 가고 도박하다가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한강에서 몸을 투신하고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어디로 가요? 바로 하나님의 재단 교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재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반복했던 그 세 번째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울함으로 슬퍼함으로 어떤 고난에 빠져서 막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5절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게 해주세요. 속히 해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3번이나 반복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그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도만 해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66권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뭐가 나옵니까? 애 하나 낳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75세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잖아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44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패배자로 살았던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여러분, 레위기에는 또 어떡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케도시 이스라엘, 여러분,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밖에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중요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죠? 모세나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 예언자나 그런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도우시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타나시지 않을 것 같은, 나타나셔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엄청나게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 귀신 들릴래?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날래? 라고 질문을 하면 귀신 들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그 중에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요, 절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유대인들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냥 사마리아 여인만으로도 부정한데 이혼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정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최악의 상황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인이 그 목마른 심령으로 생수를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 만났다, 이 정도 사건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부정한 중에 책임으로 부정한, 아마 자신도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는지 자신도 아마 찔렸을 겁니다. 자신이 엄청나게 부정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요새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은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진짜는, 진리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나요? 여러분, 나타나 주시는 것만을 끝날까요?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을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인이 먼저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쓱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오늘도 주님 만나러 오셨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는 시간. 오늘 기다리고 계시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리고 계시면서 뭘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저렇게 부정한 여인에게 만나는 것도 부정한데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미리 와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 이건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소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뛰어야 돼요.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혼도 5번이나 하고, 이게 지금 족보도 뭐예요? 사마리아인 여인 족보예요. 어디 가서 꺼내지도 못하는 족보로 살아가는 이 쓰레기도 만도 못한 이 여인이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찾아오시고, 그것을 안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 여인은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야, 와서 봐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누가? 이 여인이 경험을 해보니까 도저히 만나지도 못할 것 같고 도저히 부정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만나주시고 또 뭐 하신다고? 돕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이에요. 오늘 그분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어떤 믿음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전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실족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만나주세요.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믿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돌아가시고 힘없이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 제자들이 지금 실족해서 지금 작은 도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7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래요? 슬픈 빛을 띠고 슬퍼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뭔가 슬퍼 있고 뭔가 포기되고 내 삶에 쓰나미가 몰려온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뭔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막 열심히 따랐는데 보니까 너무 나약하게 연약하게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찾아와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과 함께. 여러분,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해서 뭐 했대요? 식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 교제하고 나니까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이 뭔 뜻이에요? 영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 봐도 여전히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그냥 글씨 보면 그냥 이 말씀 보면 졸렸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휘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안이 열리니까. 여러분, 슬픔이라는 이 감정, 지금 이 제자들도 지금 슬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눈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은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 중에서 문제는 그 슬픔 속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있게 되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적당히 느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와 같이 아까 이 시편 기자 고백처럼 말이에요. 계속해서 슬퍼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슬퍼요. 얼굴도 봐도 슬퍼요. 뭔지 모르게 슬퍼. 그런 분을 이번 주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양촌에서 치유하는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삶을 보니까 온통 슬픈 이야기밖에 없어. 슬픈. 그 삶이 50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슬픔의 이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분의 인생을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슬픔이에요. 슬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슬픔에 가득했는지 그 사람.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과 같이 식사를 교제하면서 만나니까 어떻게 돼? 눈이 밝아졌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눈이 열려서라고. 눈이 열렸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만 열립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영적인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마음도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풀어지게 되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들려도요 냉랭했습니다. 왜요? 슬퍼하니까. 근심 속에 사라져 있습니다. 그냥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슬픔으로 우울로 꽉 차여 있으니까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겁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슬픔에 빠져서 그냥 엠마오로 돌아가려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엠마오로 돌아갔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했느냐? 아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들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슬퍼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대림절은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왕 중에 왕이 되셨어요. 모든 것을 이제는 통치하세요. 이 세상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왜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알곡 신자로 만들기. 알곡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성도들로 옥석을 가려내는 거예요. 키 아시죠? 키 이렇게 팍 흔들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됩니다. 예수님이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갈라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가짜들과 구별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자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하찮고 정말로 손가락질하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해봐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이 옥석을 가려냈습니다. 계속해서 기질하십니다. 계속해서 구별해요.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우리 주님이 묵묵히 보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 주님은 잠잠하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마치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놔두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진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쓰나미에 밀려나가는 것 같은 그 시편 기자처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그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여러분 슬픔으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타나 주신다. 반드시 나타나 주세요. 나타나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시편 기자가 42편, 43절, 43편 이 두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지막까지도 이것을 반복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앞으로 임재하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